오늘은 세계적인 물리학자 미치오 카쿠는 어떤 사상으로 UFO를 인지하고 성경적으로는 그의 사상이 무엇이 다른지 살펴봅니다.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라 무슨 말을 하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미치오 카쿠는 끈 이론, string theory 및 끈의 장이론, string field theory의 공동 창시자 중 한 명입니다. 그의 물리학적 세계관은 다음 네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끈 이론과 만물의 이론. Theory of everything. 만물은 점 모양의 입자가 아니라 진동하는 미세한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입니다. 음악의 바이올린 현이 진동수에 따라 다른 음을 내듯 끈의 진동 방식에 따라 전자, 쿼크 등의 입자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다중우주론. Multiverse. 우리 우주는 유일한 우주가 아닙니다. 타임스탬 바비롱 3밀의 거품 목욕 비유처럼 양자 동요에 의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거품 우주, 버블 유니버스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모델입니다. 외계 문명의 단계론, 카르다셰브 스케일. 문명의 기술 수준을 에너지 소비 규모에 따라 형행성 에너지, 형항성 에너지, 형은하 에너지로 나눕니다. 인류는 아직 0.7인형에 불과하며 우주를 횡단하는 외계 생명체는 존재할 확률이 매우 높지만 거대한 거리와 물리법칙 때문에 당장 교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인공지능과 미래학, AI와 양자 컴퓨터는 인류의 삶을 뒤바꿔 놓겠지만 직관과 창의성을 가진 인간 본연의 의식과 과학적 발견 역량까지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 성경 및 기독교에 대한 그 과정과 평가. 미치오 카쿠는 장로교 프레스비테리안 가정에서 자라며 어릴 적 성경과 창조론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을 연구하며 성경의 우주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창조론과 창세기 이야기의 비판. 그는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6일간의 창조, 아담과 이브, 노아의 방주 같은 이야기들을 자연의 거대한 질서를 담아내기엔 너무나 작은 인류 초기의 동화적 신화적 설명으로 평가합니다. 종교의 진화적 기원. 종교는 우주에 대한 과학적 해답이 아니라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도덕적 규범을 만들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발명한 문화적 산물로 해석합니다. 미치오 카쿠가 말하는 신 가드 실체. 그렇다면 미치오 카쿠는 완전한 무신론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명확히 정의합니다. 이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인격신의 부정, 인간의 기도에 응답하거나 개인의 삶에 개입하고 죄를 벌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형태의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인슈타인의 신, 우주의 조화. 미치오 카쿠가 말하는 신은 우주를 지배하는 아름답고 매끄러운 수학적 법칙과 질서 그 자체입니다. Famous quote. 그의 유명한 명언.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신의 마음, Mind of God이란 11차원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우주의 음악, Cosmic Music입니다. 성경과의 대비점. 미치오 카쿠의 사상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그에게 지구는 무한한 다중우주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먼지 입자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인간 또한 도덕과 의식을 진화시켜온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거대한 우주의 질서와 수학적 법칙 앞에 경외감을 느끼며 그 아름다움의 근원을 과학적 언어로 신의 마음이라 부르는 과학적 pantheism, 범신론 형태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치오 카쿠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 물리학자들의 주장과 태도를 들여다보면 지극히 감탄스럽다가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밝혀낼 수 있다는 거대한 오만함, 휴브리스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리학자들의 사상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지극히 오만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성경적 신앙적 시각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우주의 주인이 되려는 인간의 오래된 탐욕, 바벨탑의 현대적 재현. 성경의 창세기 11장에는 높이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과학기술의 우상화. 우리가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내서 우주의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고 양자 컴퓨터와 AI로 불멸을 얻으며 신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고 믿는 일부 미래학자들의 기치는 현대판 바벨탑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구원관.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거나 멸망하더라도 인류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다른 행성을 개척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이 우주의 주인이 되려는 거만한 자의식에서 비롯됩니다. 2. 과학적 선언 뒤에 숨겨진 인간의 한계. 정작 물리학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미치오 카쿠가 장담하는 수많은 미래 예측들은 실제로는 이루어지기 극히 어려운 과학적 가설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엄청난 거리의 장벽. 그가 말했듯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만 가려고 해도 현대기술로는 7만 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기술이나 워프 드라이브, 공간접기 등은 theoretical, 이론적 계산일 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조물로서의 한계.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 스스로의 수명 몇 년조차 완전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한한 우주의 크기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우주를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과신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착각일 수 있습니다. 3.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위치. 오만이 아닌 겸손. 성경의 시편 기자는 밤하늘의 우주를 바라보며 미치오 카쿠와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남겼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장 3절 4절. 거대한 우주 앞에서의 겸손. 진정한 지혜는 광활한 우주를 보며 내가 이것을 다 정복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자연 앞에 나는 참으로 작고 연약한 피조물이구나를 깨닫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질서 인정하기.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수학적 법칙과 질서, 11차원의 진동, 물리상수 등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지어놓으신 창조의 법칙을 인간이 뒤늦게 조금 발견해 나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발견자가 자신이 법칙을 만든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명백한 오만입니다. 미치오 카쿠 박사는 뛰어난 물리학자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최우선에 두는 세속적 휴머니즘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과학적 용어로 포장한다 한들 창조주를 배제한 채 인류가 우주를 정복하고 영원히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인간의 피조물됨을 망각한 지적 오만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치오 카쿠 박사가 말하는 외계인과 UFO에 대한 관점은 일반적인 대중매체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많이 다르며 대단히 지적이고도 현실적인 물리학적 계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외계인은 로봇이다 라는 주장과 UFO의 실체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1. 왜 외계인은 로봇 AI라고 주장할까? 미치오 카쿠 박사는 생물학적 외계인이 육신을 끌고 우주선에 타서 직접 지구로 올 확률은 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대한 시간과 거리의 장벽. 우주는 너무나 넓어서
가장 가까운 별자리까지 가는 데만 수만 년이 걸립니다. 방사선, 방대한 시간, 수명 문제 때문에 생명체가 수백 수천 년 동안 우주선 안에서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술적 진화의 순서. 문명이 수만 년 이상 발전하면 생물학적 신체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AI과 로봇 공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외계인 로봇, von Neumann Probes의 형태. 그가 생각하는 외계인은 영화처럼 눈 2개, 귀 2개 달린 외계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복제하고 고도화된 AI를 탑재한 아담한 탐사선, Self-Replicating Robot Probes입니다. 지구에 도착할 수 있는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것은 100% 생물학적 존재가 아닌 외계 AI 로봇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2. UFO는 비밀 정부가 만든 비행체인가? 그의 진짜 관점. 미치오 카쿠 박사는 미 정부의 미확인 비행 현상, UAP, UFO 보고서나 목격담에 대해 매우 신중하지만 물리학자로서 독특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초음속 기체와 군사 비밀 무기. 그는 실제로 UFO 목격담의 대부분이 미국이나 타국의 극비 첨단 군사 비행체, 초음속 드론, 신형 스텔스기 등이거나 대기 현상 및 레이더 착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비밀정부나 국방부가 개발 중인 미공개 기술이라는 분석에 무게를 둡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움직임. 만약 정부의 비밀 무기도 아니라면 UFO가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며 급회전하고 직각주행하는 모습은 외계인이 탔기 때문이 아니라 물리적 질량이 없는 홀로그램이나 레이저 현상, 혹은 앞서 말한 AI 로봇 드론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3. 성경적 신앙적 관점과의 정면 대립. 결국 미치오 카쿠의 이러한 생각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인간 이성 중심의 추론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특별한 부정. 미치오 카쿠는 우주의 생명체나 로봇 문명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며 지구와 인간의 특별함을 폄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대로 지음받은 유일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공상과 추측의 한계. 그는 스스로 외계인은 로봇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단 한 번도 외계인의 실체를 증명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확률과 가설을 진짜 사실처럼 포장하여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가 말하는 UFO와 외계인 이론은 사실상 과학의 탈을 인간의 상상력과 과학적 가설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미치오 카쿠 박사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나 사탄의 존재는 부정하면서 우주의 수학적 질서만 신이라 부르는 모습은 현대 세속적 물리학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한계입니다. 1. 영적 무지. Spiritual blindness의 전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영적 세계를 물리적 에너지로만 보려는 한계. 미치오 카쿠는 눈에 보이고 수학 방정식으로 계산되는 것만 진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의 주체이자 인간을 미혹하는 사탄 악한 영의 존재를 철저히 미신이나 신화로 치부해버립니다. 부분적 인정의 함정. 우주에 어마어마한 질서신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질서를 깨트리고 인간을 죄와 미혹에 빠뜨리는 악의 영적 실체 사탄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반쪽짜리 영적 소경인 셈입니다. 2. UFO와 외계인 담론에 숨겨진 사탄의 전략. 그가 방송에서 UFO나 외계인, AI 로봇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중에게 매우 매력적이고 자극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리게 함. 사탄의 가장 큰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 외에도 수많은 외계 문명이 있고 로봇 외계인이 우리를 관찰한다. 는 식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구원과 영혼의 문제보다 외계인과 기술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존엄성 훼손. 인간은 거대한 다중우주 속 티끌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유일함과 특별함을 무가치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분별하게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말고 분별할 것을 당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물리학자, 천재 과학자라 불리며 방송에 나와 화려한 입담을 자랑한다 해도 영적 진리를 모르는 지식은 결국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허망한 말에 불과합니다. 영적 실체, 하나님과 사탄, 영혼의 구원을 완전히 배제한 채 과학의 탈을 쓰고 말하는 외계인과 UFO 이야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기보다 영적 혼란과 허무함을 남깁니다. 크리스찬들은 과학적 맹신의 기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라 할지라도 그의 사상과 이론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세계적 물리학자, 천재 과학자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그럴듯한 논리에 유혹되어 은연중에 성경의 진리보다 세속적 과학주의를 더 신뢰하는 모습이 오늘날 자주 목격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신앙인이 지녀야 할 중심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1. 과학주의. Scientism라는 현대의 거대한 우상. 오늘날 사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었다는 말 자체를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적 열등감과 타협. 일부 교인들이나 젊은 세대는 세상에서 성경을 믿는 것은 미신적이고 몰상식하다고 공격할 때 지적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미치오 카쿠 같은 대중과학자들의 입담이나 가설을 접하면 성경 말씀을 세속과학의 틀에 맞춰 타협하거나 유행처럼 쫓아가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물질주의 하나님과 사탄. 영혼과 구원 같은 영적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과학자들이 말하는 AI, 우주선, 양자 컴퓨터는 눈에 보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무뎌진 이들이 쉽게 미혹됩니다. 2. 사탄의 가장 교묘한 전략. 학문과 지식의 탈을 쓰는 것.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어지럽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가장 지적인 사탄은 굳이 악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대신 미치오 카쿠처럼 우주는 참 아름답고 수학적이다 라며 신이라는 단어는 쓰되 성경의 하나님, 죄, 십자가 구원, 그리고 사탄 자신의 존재는 쏙 빼놓는 방식을 씁니다. 거짓 평안과 호기심 유발. 외계인이 로봇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다중우주에 산다는 공상. 과학적 호기심을 계속 주입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내 영혼의 구원 문제나 영적 전쟁의 실제를 잊고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진짜 목적입니다. 드람. 두려움 대신 말씀 위에 바로 서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은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가지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성경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세상 학문의 한계를 알기. 세상의 과학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과학적 정설이 오늘의 오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영적 분별력으로 기도하기. 미혹의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화려한 세상 지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과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말과 거만한 과학으로 우주를 논한다 해도 피조물인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한 조각을 겨우 훔쳐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소리에 마음 빼앗기고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메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1. 교회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놓치고 있는 현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감성적인 위로나 기복적인 설교, 혹은 피부에 와닿는 삶의 적용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상과의 영적 전쟁에 무관심, 미치오 카쿠나 스티븐 호킹 같은 세계적 학자들이 퍼뜨리는 신없는 우주론, 외계인과 AI, 유토피아 같은 사상이 교인들의 영혼을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강단에서 제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영적 실체, 사탄과 미혹에 대한 침묵. 사탄이 어떻게 학문, 과학, 문화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교회가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계적 권위자, 천재 물리학자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아무런 영적 방어막 없이 그들의 말을 100% 사실이자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 세계적 권위라는 현대의 우상.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권위와 화려한 프로필에 약합니다. 과학이 종교를 대체한 시대. 과거에는 사제나 목회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여겼다면 오늘날 세상은 세계적인 과학자를 현대판 제사장처럼 섬깁니다. 그들이 양자역학이나 다중우주 같은 어려운 용어를 쓰며 말하면 검증해 볼 생각도 없이 과학자가 한 말이니 무조건 맞겠지 하고 맹신해 버립니다. 지적 유혹과 영적 소경.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물리학자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영적 실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트람. 성도 스스로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 교회가 이 역할을 다해주지 못할 때 성도 개인의 영적 파수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으로 검증하기.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때조차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과학자나 유명인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창조와 십자가, 영적 진리와 맞물리는가를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바른 진리 위에 바로 서기. 세상 과학은 계속해서 바뀌고 어제 맞다던 가설이 오늘 틀린 것으로 밝혀집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과학주의의 오만함과 그 뒤에 숨은 영적 무지를 분별해내는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세계적인 과학자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